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0절과 그리고 26절 두 절만 우리 합심해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과 2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1장에 들어있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족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우리의 이 역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창세기 11장 16절. 자, 이제 11장의 10절과 26절까지는 셈의 족보인데 셈의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서부터 32절까지는 데라에 대한 족보예요. 데라.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으면 알지만 데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데라. 데라는 테라흐에서 온 루하흐. 루하흐라는 성경 호흡 생기는 테라흐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 테라에서 파편된 게 데라예요. 데라.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10장 27절서부터 32절까지 이것은 데라의 족보니라고 했을 때 이 데라의 족보는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그 아비의 족보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아비의 족보가 데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데라가 하란까지 와서 데라가 죽고 모토의 삶으로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해줘요. 견인 역할을 해줘요. 여기에서 보면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온 사람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데라는 그 율법의 땅 우르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으로 살아야 될, 빛의 성에서 살아야 될 그들이 진짜 참빛이 전하는 그 빛이 어딘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데라,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그 아비가 이제 그 일가 세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룻을 데리고 이렇게 하란으로 오게 되고요. 하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알죠? 하란. 묵상했으니까. 지금 여기 데라는 누구를 낳았다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 하란이라는 것은 건조한,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왔는데 그 땅이 하란 땅이야. 하란 땅, 공교롭게도 거기는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메마른 그런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있는데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 루하우, 데라가 넣어주고자 하는 루하우 생명의 호흡은 그 하란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된 아브라함을 옮기는 게 가나안 땅으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어요. 데라가 죽으면 가나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땅은 생기가 없고 그런 죽음의 땅이고 몸이 건조한 땅인데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는 아비 데라가 거기서 죽자, 모토의 삶으로 죽자, 거기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죠. 생명의 땅으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룻과 그 일행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 못해요. 이해해야 돼. 하란이라는 땅,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를 옮겼는데 해피로 그 땅이 갈대아 우르나 이 땅이나 달라. 왜 그럴까?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굳이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 가인이 동쪽에다 성을 쌓았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데라가 생기를 넣어주는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율법의 성에서 빛의 성으로 옮겨가는데 그가 도착한 것이 하란이었어.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자 거기에서 생명을 넣어주고 그렇게 넣어주자 이제 데라가 죽게 되고 거기서 살아난 자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여태까지 인본주의 복음으로 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기에 박혀있는 이상 복음은 하나도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 4, 5명밖에 안 왔어요. 인터넷에 지금 보는 사람이 3명이니까 8명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녹화해서 보겠죠. 그러나 녹화해서 보는 걸로는 되지가 않아요. 나도 녹화 보다 보면 졸아. 중간쯤 하다 보면 졸아. 이제 조금 있으면 졸을 내용들만 있거든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과 이 숫자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고라는 이 숫자 이름 이것에 다 복음을 담아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버릴 게 없는 단어예요. 그 한자 한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한자 한자가.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나를 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읽었으면,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 자,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대요. 여러분은 율법주의 복음을 들으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에스겔이다, 나훔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성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옆에 있는 당신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의 성격이 그 모양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거울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는 서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로 선지자들이에요. 당연히 구약의 이 말씀이 선지자죠. 선지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협한 복음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만 선지자라 그래. 그래서 성경 말씀만 뒤집다 후벼 팔라 그래. 그리고 삶은 개떡같이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선지자성으로 갖고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옆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옆 사람은 나에게 선지자적인 어떤 빛을 발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66권은 당연하고 이 성경 66권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언약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놀라운 구속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일반 우천 가운데 있는 세상에 모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된 곳에서 뭐가 계시되냐면 선지자적인 것으로 계시됨으로 해서 저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런 꼬락새언이로 저렇게 살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총알을 대고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또한 그를 보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박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거울이라니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정답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거울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로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선지자적. 그래, 선지자적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성경을 뭐라고 그래? 66권을
율법이다 복음이다 시작. 율법. 그렇지 율법이지. 복음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되어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당연히 율법이에요. 성문서 하나님의 법 66권으로 만든 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됐을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 66권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그건 다 율법책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공부했던 거고 동일한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안에 살짝 요만큼 묻어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지. 거기가. 그래서 이 선지자성이라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율법으로 서로 비춰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못 만나.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나게 되면 율법은 생명나무잖아. 선악나무잖아. 선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체계로 좋다 나쁘다로 결정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무너짐을 당할 때 비로소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거잖아. 아,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맞네요. 저렇게 인생은 개떡같이 사는데 어떻게 저기서 예수가 발견되지? 하는 놀라움과 기이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깊고 넓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구나. 를 우리가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 선지자. 자 봐요. 근데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0장, 11장 족보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셈은 누구의 아들이야? 노아의 아들이잖아. 그죠?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족보예요. 아들로 나온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이름, 또 거기에 아르박삭을 낳고 거기에 또 셀라를 낳고 이런 이름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거기에 뭐 100세 후에 뭐 홍수 후에 몇 년을 살다가 뭐 지내고 낫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아들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창세기 이제 내가 묵상 보낸 거에서 봤잖아요. 이 복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아들이 되어 뭐다? 아들에서 아버지. 그렇지.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알면 이제 아들이 된다니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담긴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은 자카르우 네케베라 그랬잖아. 자카르우 네케베는 남자이면서 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예수가 이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릇을 담아야 될 생명을 담아야 될 이씨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생명이 담긴 자들을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담긴 자들을 아들이라 그러고 이 아들이 이제 바로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비가 돼야 돼요. 아비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일단은 이제 율법의 강을 넘어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누구의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비잖아. 세상에는 자기 얘기만 해. 아들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3살 넘어가면 다 자기 얘기해. 아비가 아비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비의 이야기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는 누구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요한복음 8장에 마귀 새끼라 그랬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생명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고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아비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들이 되어 생명이 담겨갖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은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자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들이 아닌 자는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대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그들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안 된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아들은 되었는데 아비가 안 된 거예요. 아비.
왜냐하면 아비는 또 생명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낳고 이 교회는 반드시 또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아들이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돼. 여기 얄라드라는 이 단어, 나타라는 단어 얄라드는 톨레도드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서 족보가 되었잖아요. 얄라드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육신의 자녀를 낳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그게 고린도전서인가 그때 내가 한번 보라 그랬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몇 장인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아버지가 아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잠깐 좀 오늘은 신이 안 나네. 고린도전서 4장으로 일단 한번 가서 너희는 많이 아비가 되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이 있나? 어디 있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4장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4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찾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요 바로.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꾸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성경을 배운다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티처, 선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비의 심정, 아들의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도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스승으로 가는 거야. 아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선생이 되려고 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디모데서에서 보면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요. 야고보서가 아예 그랬어요. 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 왜 그럴까요? 선생은 어디까지냐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 선생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율법을 품어서 그 자녀에게 복음을 넣어 또 자녀를 낳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비의 마음을 품어라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아주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네가 아버지니까 너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얄라드고 톨레토드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 복음의 족보예요. 다시 말해 생명의 아들이 된 족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이러라고 했을 때 이 셈은 노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셈은 창세기 9장 내가 지난번 설교하니까 9절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많이 헷갈렸어. 창세기 9절에 뭐 이렇게 창세기 9장 알아들으세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셈의 아버지의 이야기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죠. 그 아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6절 우리가 읽으면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았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고 끝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상 찾아봤죠? 역대상 찾아볼까?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오늘 같이 공부합시다. 역대상 1장은 역대상은 다 족보야 똑같이. 유대인들의 눈에서 유대인의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에 의한 복음서가 아니라 역대상이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족보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어디서부터 볼까요? 19절서부터 19절서부터 볼까? 욕단 끝났구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면 셈의 족보 24절부터 27절까지 볼까요?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이라는 게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셈 하나님의 아들 셈 아들의 족보에서 결국은 뭐가 되는 족보다? 아비가 되는 족보다. 뭐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10절은 창세기 11장 10절은 셈에 대한 아들에 대한 족보라고 얘기하더니 26절의 결론은 아브라함으로 끝냈잖아. 근데 그거를 역대상의 1장 24절 27절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족보는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는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들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승이 되면 안 되고 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그러잖아.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는 늘 동산 뒤에 느티나무 같으신 분이다. 엄마는 기쁠 때는 꼴꼴꼴꼴 깔깔깔깔 하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웃지만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하고 기쁨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깊은 그릇이 들어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거지. 담아내셨어요? 삶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돼야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우리들의 성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들이 아들이었을 때는 성격과 성품이 어떨까? 아들로서의 첫닥더리가 없지. 마냥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땐 우리의 성격과 성품은 그 아들로 머물면 안 되잖아. 그 아들의 철딱서내는 것을 품어주고 그 아들에게 하늘을 향한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누는 이 족보는 아버지가 되는 족보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것은 그를 아들이 되어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였더라. 내가 아들에서 아비가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돼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어. 성령이 그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족보도 보면 딱 10명이야. 24절부터 27절까지 10명. 그래서 족보가 1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담긴 아들의 족보. 열이라는 것은 완성의 수를 얘기하잖아. 충만의 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열이라는 것은 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그러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70명이야. 70명은 여러분 했죠? 70명은 어떤 족보다? 시작. 생명이 되는 족보와 생명을 거절하는 족보. 갈라지는 족보.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돼서 하나님 귀신도 쫓겨나고 막 그냥 그랬대요. 거기 막 기뻐하니까 너희 이름이 뭐다?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 누가복음에서 그 70인의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먹는 자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에 갈라지는 거예요. 족보가. 그랬더니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0장에는 아들로 이제 족보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테라흐, 우아흐 그 호흡을 넣어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족보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죠? 진짜 아멘 했어. 이 족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열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먼저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한 할 때 셈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쉔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시브리어를 우리는 창세기라고 그러잖아. 시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라 그래요. 베레시트. 그죠?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첫 글자가. 근데 이 쉔이라는 쉐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출애굽기야.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핵심은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애굽에 가서 누가 보내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고, 여러분이 본 것처럼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쉐무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공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베레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아들로 만들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잖아요. 죽잖아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올라갈 때 해골을 메골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들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되는 족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셈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에 대한 것이에요. 자, 이름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르박삭을 낳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르박삭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 먼저 설명을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좀 그래요. 여러분이 10절을 보면 셈은 몇 세에 아르박삭을 낳았대요? 100세잖아. 100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100은 완전수에 충만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게 코프라는 단어 사이에 시브리어 22자에 코프라는 단어. 코프라는 말 바늘기잖아. 그러니까 바늘기를 통과한 게 100이야. 바늘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작. 빨리 얘기해. 뭐 여태까지 성경 읽었잖아. 가난한 자 부자. 부자는 바늘길 통과 못하는데 누가 바늘길 통과해? 아니 그렇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자. 낙타 여기 어디 있어? 낙타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예요. 낙타 무릎 꿇잖아. 겸손의 자세 무릎 꿇잖아. 무릎 꿇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릎 꿇는 자가 그 안식의 문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는 가난한 자가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팔복에 그 8가지 복을 가진 자가 낙타라 그래요. 나중에 산상수훈 할 때 그들만 바늘길 이걸 100이라 그러잖아. 100은 여러분 다른 걸로 얘기하면 10 플러스 10 곱하기 10이잖아. 완전한 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셈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대. 근데 이 100세라는 거 옆에 부연 설명을 했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홍수 2년이야. 묵상했으니까 다 알죠? 그러면 100세는 곧 어떤 때다? 홍수 후 2년과 같은 뜻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홍수 후 2년과 지금 셈이 100세 아르박삭을 낳은 것은 홍수 후 2년이래라고 해서 이 성경이 지금 뭘 이렇게 빛으로 탁 비춰주냐면 홍수 후 2년을 반드시 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족보가 풀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모르잖아. 우리는 이제 원어를 갖고 공부를 하니까 다 알잖아. 무슨 소리죠? 그러면 100은 완전하고 충만한 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은 100세에 뭐가 됐냐면 아버지가 된 거지. 성경대로 보면 아들에서 아버지가 됐다며.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셈은 100세에 뭐가 됐어? 아버지가 되어서 아르박삭을 낳았잖아. 그래서 100세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그 100을 다른 말로 홍수 2년이라고 그래요. 해피면 홍수 1년, 홍수 2년, 홍수에 3년도 많은데 왜 해피면 2년이라고 그랬을까?
무슨 뭐 날짜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냥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해도 되는데 홍수 이전을 여기 붙여놨다니까. 그럼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요. 이거가 성령께 무릎 꿇고 정말 낙한 무릎이 되어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족보는 다 인위적으로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야 이거 족보 어려우게 휙 넘어가고 자꾸 아브라함 12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자꾸 인본주의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제쳐놓고 내 나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절대. 그럼 홍수의 인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셈이라는 단어는 이게 셈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란 뜻이고 그리고 빛 이런 뜻이에요. 빛.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첫째 날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서 첫째 날 한번 볼까요? 첫째 날을 뭐다? 빛이잖아. 빛.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기 첫째 날 빛이잖아. 여기 빛.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고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을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내가 여기 묵시라고 써놨죠. 묵시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묵시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알잖아. 내가 예레미야 할 때는 계속 이 묵시복음, 역사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이 예수가 역사로 갖고 들어왔다니까. 그죠? 그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근데 그분이 이 묵시의 복음을 역사로 가져오는 것을 첫째 날이라 그러는데 그걸 진리라 그러고 그러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전체 이 세상을 뭘로 나눴다고?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첫째 날. 그러니까 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족보죠. 그 족보를 어디서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발견했잖아. 셈의 족보에서 욕단으로 가는 족보와 멜렉으로 가는 족보로 나누어진 걸 봤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누는 거잖아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가? 혼돈이 가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창조를 다시 이름과 숫자로 다시 설명하는 거구나를 빨리 알아먹어야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 밑에 그 땅은 이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함으로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3절에 빛이 있으라니까 라고 해서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이 있으라를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셈의 족보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이 빛으로 비춰지는 거죠. 빛으로.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은 있지 않고 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는 어둠의 족보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0장에 있었고 이 11장은 빛으로 드러난 족보야. 뭐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고 그 진리가 된 사람들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족보고 그 족보를 아들이 되어 아비가 되는 족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거 홍수의 2년이야. 이걸 둘째 날이라 그래. 둘째 날. 둘째 날은 어떤 날일까? 궁창이잖아. 궁창. 창세기 둘째 날. 그러면 둘째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둘째 날 얼른 찾아. 내가 여기 써놨대요. 둘째 날은 물이라 그랬어요. 물. 물에 뭐가 있다고? 궁창에 물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물은 복수야. 복수. 단수가 아니라 물들. 왜 이게 복수냐? 물들이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있다는 뜻이야.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율법.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걸 칠판에 그거 갖고 다 설명했잖아요. 이 궁창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 궁창 속에 이게 이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눠서 위에 것 그리고 아래 것, 위에 것은 물, 아래 것은 바다. 물이 바다를 덮어 복음을 이루는 거, 구원을 이루는 거, 그거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런 것처럼 이 물은 복음을 얘기하고 밑에 건 율법으로 얘기하고 위에 거는 속사람을 얘기하고 우리의 밑에 건 겉사람을 얘기하고 이거는 뭐 우리 육을 얘기하고 위에 거는 하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이면적인 것이고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둘째 날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궁창 아랫물로 나눠서 궁창을 뭐라고 하면 하늘이라 그래. 하늘을 샤마임이라 그랬잖아. 창세기 첫째 날 하샤마임 쌍수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역사. 그리고 둘째 하늘은 묵시의 하늘. 이 묵시의 하늘을 하나님이 예수가 복음을 갖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들어왔다고 창세기 2장 8절인가 10절에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요. 이거 창세기. 그죠? 그래서 둘째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의 깊은 속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지으신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몰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둘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몰라.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내 자신 진짜 나 맞냐고. 당신 진짜 당신 맞아? 아니거든요. 우리 다 껍데기예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을 모른다니까. 속사람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둘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10에서 11장은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냐면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전투하도록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존재하는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개떡 같은 그 척닥선이 없는 아들로 사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죠? 아들로 살아갈 때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윤기 원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 안에 성전이 들어와 둘째 하늘이 들어와서 내가 아비가 돼버리면 이 보이는 하늘 이 역사에서 우리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꿀밤은 딱 주고 싶은데 주부터 제 상처받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다 계속 키워주는 거잖아. 우리 아비니까. 스승은 회초리 되는 사람이잖아. 스승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려야 돼요. 우리가 때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로마서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거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진행 방법을. 그래서 홍수의는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을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라키아라 그랬잖아. 궁창이 둘로 쪼개지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궁창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더라. 두 개로 쫙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홍수의 인연이야. 그러니까 홍수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역사 속에서 궁창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는 자들이 나오고 그잖아요. 어둠 속에서 무덤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타락한 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온 천하가 캄캄한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휘장이 찢어지더니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생기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이야기하더니 홍수 이전을 보라는 거야. 그때 누굴 낳았다고? 누구 낳았다고? 나만 쳐다보지만 빨리 성경을 봐요. 11장.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아르박삭은 뭐냐? 빛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알죠? 빛이 되는 족보란 말이야. 아르박삭은. 빛이 여기에 비춰주니까 여기에 빛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아르박삭은 궁창이 내가 이제 이렇게 쭉 하면 빛이 여기에 비춰준단 말이에요. 아랫물에 비춰주고 윗물에 비춰준단 말이에요. 빛이 지금 어디에 비춰주냐면 아래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나, 율법적인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나,
나로만 살고 있는 나에게 빛이 비춰주자 어떻게 돼요? 이 궁창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이걸 백을 연합이라 그래요. 하나가 되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그래서 아르박삭은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나았다라는 단어가 얄라드라 그랬는데 나았다는 건 히피령이라 그랬대요. 지난 시간에 내가 했나 히피령과 또 카일령과 히트파일령이란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히피령은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낳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녀가 돼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과 성품은 누가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들로 척닥선이 없이 살아가는 육적 자아로 들고 있는 나, 보이는 것에 막 열광하면서 쫓아가는 나가 어느 날 야드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딱 들어오자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그거를 보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 창세기 10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언어를 하고 있다면 척닥선이가 없는 그 아들이 자기 얘기만 하던 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을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나라는 이 율법적 자아의 땅에 빛이 들어오자 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진리를 알아먹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거 맞는데 그러나 또 세상을 보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이런 갈림길 안에 있는 이 상태 여기에서 자 그래서 아르박 그게 나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시필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위선 떠는 거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절대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견인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 여러분 이제 500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 아르박삭은 빛이 되다라는 뜻이고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을 낳은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아르박삭은? 500년. 그죠? 100세까지는 아들로 살다가 아버지가 되는 500년 동안 살았어요. 5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면 여기 봐봐요. 5가 뭐야? 손구멍. 5가 손구멍이잖아. 해, 손구멍. 그러니까 500년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호흡, 이게 손구멍이라고 그러고 이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 생명의 숨을 넣어주는 기간이지. 아르박삭은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500년 동안 생명의 말씀, 생명의 호흡, 그 빛, 진리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넣어주는 거지. 해. 500년이에요. 그리고 100년은 완전수라 그랬죠. 100년 뭐예요? 100년은 바늘기 통과하잖아. 5, 100년이잖아. 이게 숫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기 전에 이거 히브리어 자음 22자에 담긴 의미가 있어. 우리는 뜻글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뜻글자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의미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 내가 막 너무 이렇게 말이 짧으니 그러는데 그 뜻글자 때문에 그래. 제주도 말은 뜻글자이면서도 짧은데도 의미가 있어. 제주도 말은. 아주. 그래서 육지 것들이 제주도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제주어로는 뜻이 담겨있는 소리 글자라니까. 아주 묘한 이 제주도 언어예요, 이게. 정말 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유명한 언어거든, 이게. 자, 어떻든. 자, 첫 번째부터 22자야. 우리 한글은 몇 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서부터 몇 자? 24자인가?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습니다. 몰라. 다 잊어먹었어. 한글 자음은 24자, 4자, 20자, 20, 몰라. 넘어가. 근데 시구리는 22자야. 무슨지 알죠? 22자인데 1부터 22까지가 다 그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을 뭐라 그러냐면 알레프라 그래.
1. 알레프. 알레프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도 하고 소라고도 얘기하고 그 음가를 1로 얘기해요. 하나. 근데 이건 1도 되고 10도 되고 사실은 100도 돼. 그리고 1000도 되고 만도 돼.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복음 설명할 때. 이 음가를 모르고 여기에 만이라든가 천이라는 뜻을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면 불쌍한 영혼들이야.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 만만과 천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알레포 1이라는 첫 번째 시브리어 우리나라 좀 기억인데 알레포는 하나님 또는 소라 그래. 그래서 시브리어 단어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부 이게 알레포잖아. 이건 부 베이트 두 번째 단어란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아부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이게 집이잖아. 이게 집인데 이거 다른 말로 또 성전이라고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아부 할 때 아부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 그럼 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그럴 때 라함을 램이란 뜻이거든. 떡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떡 그게 뭐야? 진리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아비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후하고 아르박사처럼 뭐야? 수험을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삭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계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알잖아. 근데 이게 소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 소의 특징이 뭐예요? 소는 일을 하잖아. 주인의 말을 잘. 그렇지. 주인의 말을 듣고 일을 하잖아. 보낸받은 자에 의해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 스스로. 그게 소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예수가 소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그건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소로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은 어떤 땅? 하아래치 아냐? 율법적 저주받은 땅, 선악체계의 땅이잖아. 그래서 소로 오셔서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갈아야지. 그래야 생명의 씨를 주잖아. 창세기 1장 28절에 그분은 남자인 여자면서 씨를 우리에게 밭에다 뿌려주는 분이잖아. 씨 뿌리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1이라 그래. 그리고 10이라 그러고 100이라 그래. 이거 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라 그래요. 이거 베이트라기도 하고 베트, 집이라 그래요. 집. 집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걸 둘, 2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성경에서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홍수 2년 그러면 창세기에서 둘째 날을 얘기하는데 이 시브리어 22자를 보면 둘째 날은 집이 되는 기간이네. 무슨 집? 하나님의 성전. 집,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걸 다. 네. 그래서 이 22자와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열흘까지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성경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홍수 후 2년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뿌림에 의해서 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홍수 2년이고 그가 아르박삭이고 그가 이제 셀라를 낳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 세 번째 자는 기멜이야. 기멜. 낙타라 그랬잖아요. 음가를 세 번이라고 말해요. 셋은 여러분이 보면 3일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세 번째 것 3일길.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 그 암장과 수양과 뭐 해서 뭐 세 번 가져오는 거 그 세 번째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낙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낙타가 겸손을 얘기했잖아. 우리 다 하나의 자비를 구하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숫자로 내는 거예요. 3. 이게 셋째 날이야. 그래서 주님이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대요. 이 무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율법적 자, 그 인본주의 복음을 생각하는 3일이 아니라
그잖아요. 그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은 나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삼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예수를 알았다고 천만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셨어. 무덤에 내려갔다니까 지옥에 내려갔다. 그 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에 원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무덤은 나라는 율법적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땅, 나라는 존재,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했잖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리 머리를 떨구자 라고 했잖아. 이 머리 떨구는 게 뭐예요? 그 머리를 넘겨줄 자에게 잘하고 보내지나 이런 뜻이잖아. 그게 운명하시다. 머리를 떨구시니 운명하시더라 라고 했을 때 그건 머리를 떨구면 머리를 바꿔줄 자에게 보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거 다 이해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셋째 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바꿀 자에게 머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김멜이라는 이 단어를 셋째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셋째 날은 여기 창세기 보면 창세기 셋째 날은 뭐예요? 땅과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야빠사 그래 마른 땅이 나버리잖아. 네. 하나님의 아랫물에 땅과 바다를 갈라버린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세례라 그러잖아.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난 새롭고 생명의 구원의 산 길, 하나님께 나가는 열린 길이잖아.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하야빠사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은 그 예수가 그렇게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 열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셋째 날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셋째 날에는 땅에는 나라는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심겨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땅에.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나오고 여기에 씨 맺는 제라라고 그랬잖아요. 제라는 여기 보면 자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따나가 자인,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런 뜻에서 이 씨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임물이 또 있어. 항상 갈라져. 약바사로 건너가는 자가 있고 여전히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마른 땅이 나기를 기다리는 자나 아니면 바다에 그냥 있는 자가 나와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니까. 왜냐면 여전히 내 율법적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져 이 소대신 주님께서 열심히 나를 박가리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전히 그냥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나 예수 아는데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그냥 막 성교도 가고 막 뭣도 하고 자기 열심을 엄청 부려. 그런데 그 사람 특징을 자세히 보면 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열심은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 항상. 항상 교회 안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 부리는데 항상 반대편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가 아비가 안 돼서 그래. 그게 복음을 알면 그가 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열심히 그를 내 또 다른 아이가 울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 아이도 하나가 연합시켜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거잖아. 복음의 뜻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다들 아버지가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버지라고 손만한 말씀을 아는 자가 진리가 된 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자만이 그 생명의 복음 아들이 되어야 할 자가 그 말씀에 다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건 육의 세상이야. 아들은 좋을 때는 그래 너가져 하고 장난감 주다가 기분 나쁘고 그냥 하다가 뺏어버려. 막 그리고 안 되면 쌩떼버리고 그런 거. 낙타. 네 번째가 날레트예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 날레트라는 것은 4라는 단어는 우리가 광야 40일. 광야 40일. 광야 40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기간이잖아. 말씀으로 시험 받는 기간이잖아. 그죠?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먹는 그 시기가 40일이에요. 거기에 문이에요. 나레트 문.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다 이리요 도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간 자가 율법적 자아로 살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만나 복음으로 살아가 밭가리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복음을 안다니까. 거기가 구원 끝나고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넘어간 거거든.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넘어가 가나안에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40년을 돌았잖아. 그게 사예요. 왜냐 그 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해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한 거예요. 그걸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이 그건 이거였어 라고 세 가지의 이 창세기 3장 6절의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저녁, 또 뭐요 육신의 자랑을 그것을 해결해 버렸잖아요. 말씀으로 진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아들로서 가서 아비가 되어 승리하신 거예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아들인데 예수가 마귀를 물리쳤잖아. 말씀으로 아비가 된 거거든. 예수가 스승이 되었으면 그 마귀를 못 물리쳐요. 싸움만 일어나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막 주여 삼창 일주게 했잖아요. 그거 다 아들들끼리 하는 얘기야. 아비가 되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자체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비가 되었는데. 아들은 나의 육적 자아, 탐심, 욕망이 가득 차잖아. 이거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게 마귀의 짓이거든. 그게 이승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 아비가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일이야. 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이제 생명의 문에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서 이게 넷째 날이야. 넷째 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구조 여러분 읽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서 넷째 날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준다 그랬잖아. 그죠? 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똑같은 구조고 마태복음도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다 뭐냐면 안식을 향한 그런 구조를 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도 궁창에 광명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넷째 날은 이미 이것이 아니고 이쪽이잖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는 첫째 날이 있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가 드러났으며 여기에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적 자아로. 그래서 나라는 속성 위에 그 궁창에 광명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밤을 나누고 그 밤이 나눠진 현상을 갖다가 징조, 계절, 날과 해라 그래. 여러분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다.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 이 징조가 어떤 징조일까? 이 계절과 날과 해가 어떨까?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또 어떨까?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건 좋은 거나 나쁜 거대로 가면 절대 안 돼. 태풍이 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기서. 왜? 내가 그 당시가 밤이었으니까. 당연히 낮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낸 거잖아요. 왜 오늘은 왠지 태양이 맑고 너무 오늘 내가 편안하네 할 때 내가 지금 그 낮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역사적인 삶을. 그래서 하늘 궁창에 큰 광명체하고 작은 광명체가 있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했던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광명체가 나를 뭐하고 있어?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기쁨 가운데 참 이 세상을 누릴 것 같은 그랬을 때도 하나님 역시 빛을 나에게 비춰주고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 되는 자들에게 떠나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없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요한 사도행전 했잖아. 유로굴라 광풍.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창세기 넷째 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 왜냐면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고민이 돼. 그 쉽게 설명하려고. 왜냐면
유로글로 광팡에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이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넷째 날 쪽에서 지금 그 상태는 낮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거거든.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넘어가셨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살짝 갔다 올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마태복음 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험 받으시. 그렇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잖아. 어디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잖아. 며칠을? 40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째 날이야 이거는? 넷째 날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넷째 날이 되시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작은 강명체에 빛이 주관하고 있었어. 성령이 안 떠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자 마귀가 물러가자 성령이 수종들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큰 광명체가 수종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넷째 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이 넷째 날이라면 마태복음 3장은 몇째 날이야? 창세기로 보면 1장으로 보면 그걸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5장은 뭐야?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 7장까지. 그럼 이건 창세기 몇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당연히 5장이잖아.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는 그런 상태가 산상수훈이에요. 다섯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에. 어렵나? 아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강사님. 오늘 두 번째 오셨는데 어려울까? 하나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앞으로 마태복음까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그냥 여러분 인본주의 복음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어떤 그거를 채워줌으로 이렇게 뭐 그걸로 은혜 받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나를 새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기 이제 아홉째 날 보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손구멍이죠. 여섯째 날은 와우, 바브라고 되고 갈고리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단어 그때 했잖아.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달렛, 바부, 달렛 이렇게 있잖아. 달렛은 4고 바우는 6이고 이게 4잖아. 달렛이니까. 그렇잖아요. 달렛이 뭐야? 문이잖아. 문, 와우, 갈고리. 문과 문을 뭐야? 갈고리로 연결시키는 거야. 꼬매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야. 문과 문을 율법의 문과 복음의 문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의 역할은. 그래서 데이비드예요. 다윗. 한쪽 문과 또 한쪽 문을 갈고리로. 그래서 와우, 바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섯 번째. 갈고리는 긁어모으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 다윗의 마지막 얘기가 타작마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아우 무슨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얘기가 갈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나중에 3일 할 때 할 테니까. 옛날에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랄까봐 그냥 인본주의 복음과 이 복음을 다시 섞어서 갔대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다 이해를 못했을 거야.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이걸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비드라는 이 다윗의 단어가 이렇게 돼서 14잖아. 14대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14대는 똑같은 족보로서 율법의 문과 복음의 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잖아.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는 족보예요. 똑같이.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시키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걸 족보를 10개의 족보, 14대의 족보를 꿰모 하나로 만들어 버리잖아. 예, 6번. 이건 여섯째 날이잖아. 여섯째 날은 드디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다스리게 하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먹거리를 주시네. 씨 맺는 것들을. 여섯째 날이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래서 이게 아까 다윗에게 설명한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섯째 날에 속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적 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씨가 들어와 이제 생명을 알아먹는 자로 살아가서 아들이 됐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들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런 걸 얘기하고. 일곱째는 무기야, 자이. 이 무기,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님.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의의 흉패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잖아.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잖아. 일곱째 날. 자이래 이거예요. 7이에요. 이게 7.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자야. 성령의 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것만 설명하면 3시간 걸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게 다 통과된 자가 성령의 검을 갖게 돼요. 그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나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그 성령의 검으로 내 자신이 이미 다 해부됐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일곱째 날은 안식이잖아. 완성되고 충만했잖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이죠 이게.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쉼이 있다 그럴까 여러분? 왜 안식이 될까? 나로 살지 않으면 안식이에요 그게. 예수로 살면 그게 안식이라니까. 나로 살면 안식이 없다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안식 없어 절대. 오늘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온다니까 이 근심 걱정 요거는. 또 안식을 못 누리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려야 돼요. 왜 못 누리니까?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나로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아들로 살긴 하는데 아버지가 되지 못하니까. 참고 인내하지 못해. 베드로는 그래서 참아내라, 인내하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경건을, 경건의 믿음을 더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계속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의 얘기를. 자, 그럼 8은 뭐예요? 해뜨 울타리네. 울타리. 울타리는 뭐예요? 보호하는 거잖아. 쳐주는 거잖아. 성령의 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거지.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천만이 자아로 쓰러지고 우에서 쓰러져도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새 사람 8이라는 숫자가 안식 후 첫날이잖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에요. 부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육이 죽고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 자들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만. 그게 8이에요. 왜? 하나님 물타리에 쳐 있기 때문에. 자, 구원은 테트야. 테트는 뭐예요? 테트는 뱀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지혜를 얘기해.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뱀이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 거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얘기했을 때 뱀이 나오잖아. 나시. 그 뱀은 뭘로 하냐면 지혜로 왔다니까. 지혜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성령의 무리 갖고 울타리를 보호받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게 뱀같이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뱀의 지혜. 뱀의 지혜는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과 그 모든 묘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뭐랄까 기묘자요 묘사요 뭐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 그게 다 뱀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뱀의 지혜를 가르쳐주러 하와에게 오셔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너. 그랬더니 하와가 생명나무를 모르고 소나무를 먹어버렸잖아. 그러자 드디어 내가 죄인이구나 를 깨달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잖아. 그래서 복음을 다시 또 설명하잖아요. 테트 지혜라 그래. 지혜. 그리고 이거 구야 구. 이게 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라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홉째 날이. 우리가 여덟째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 열째 날은 이거 다 하는데 아홉째 날은 없어. 아홉째 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복음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이 아홉째 날이 나와요. 아홉째 날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열은 요두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뭐 능력, 권능, 뭐 그런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는 자지 내 손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항상 있잖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여기 봐봐요. 카프, 11번의 카프야.
이거 구분선이야. 구분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구분. 뭐 했어 지금? 아들이라는 그 자를 보호하시면서 내 안에 품어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 가면 양이 이렇게 예수가 지팡이 들고 가면 양이 막 따라오는 거. 그게 카프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카프 이 C자야 이렇게 C자 이런 카프. 이렇게 끌어주는 거. 네. 그죠? 네. 구분선. 이 열 하나예요. 열의 하나야. 10. 충만한 거에 첫째 날이 거기에서 뭐 한다고? 빛으로 비춰주는 거야. 열 하나. 열둘 라메드 소머리 막대. 이거 20, 은가가 20이고 이거 30이네. 여기까지 열 했고 근데 열 하나, 열둘 이런 건 없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가요. 시브리에서는. 뭐죠? 그러면 열둘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라 그랬잖아. 12야. 그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된 자들은 아들이라 그래. 12의 혈육종을 아는 자가 왜 혈육종을 알았을까? 12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해 그의 성전이 세워지자 혈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12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12, 열셋. 열셋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지. 내가 무릎 꿇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14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문에 들어가 율법적 자로 살고 있던 내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문 안에서. 문 밖에 있지 않고 문 안에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유추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뜻글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잘못돼도 좋아. 복음을 아는 자는 이걸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나레이션 문맥을 전체를 보면 12에 13, 20, 30, 40 이건 무슨 40, 540세 뭐 이렇게 하면 5에다가 540세 40인데 물, 진리의 물을 5, 그 수ung구멍에 넣어주는 게 540세야. 이해하죠? 아멘. 그럼 270세는 270세 200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70이래. 7도 되지만 70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아인 눈이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거야. 머리가 되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거야. 그냥 그 자들은 나로 살질 않죠.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숫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기 권사님 150세 권사님 설명해봐요. 100 여기 있네. 그리고 50세 여기 있네. 이걸 못하면 5, 10 이렇게 보면 돼. 맞춰봐요. 150세 바늘길을 통과하잖아. 그죠? 50은 물고기네. 눈 물고기. 물고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 우리 입구에도 물고기 그려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50 이걸 모르면 이걸 100 하고 5에다가 10이네. 그럼 뭐라고 해? 알았어 이제. 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를 적용하란 말이야. 나에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손으로 수음구멍을 열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이 되어 곧 아버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680세, 670세 한번 해봐요. 670세다 그러면 뭐 옵자 400밖에 그 6이니까 갈거리네. 그죠? 6에 100이네. 바늘게. 그 다음에 70이네. 그럼 7 이걸 모르면 7, 10이네.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답을 지금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이야. 무슨 숫자든지 다 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아까 670세가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 670세가 예를 들어서 뭐 6에다가 여섯째 날에다가 이거 100이니까 볼 것도 없고 안식이네. 그러면
670이면 여섯째 날에 안식을 가져두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나에게 생명의 씨가 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 안식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거를 결론적으로 다 나하고 맞춰서 하란 말이에요. 원래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숫자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 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나에 대비해서.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쭉 보시란 말이에요. 물은 이걸 진리라고도 해, 진리. 아까 요거 카프 구분서야 돼. 라메드 소몰이 막대라 그랬잖아. 말씀을 가르쳐 주다, 이렇게 좌우로 가지 못하고 곱게 가게 하다,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인도하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나를 구분수로 품어주고 내가 성령의 검 7이 넘어가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그 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 구분선으로 항상 나를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소머리 막대 같은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그 30이야. 그 의미가. 그러다가 이제 맨 40은 진리의 물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이스라엘의 40일 광야 시험은 진리가 되는 시험이에요. 물이니까. 물을 진리라고도 하거든. 물의 시험이에요. 물을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40일은 둘째 날이래. 창세기로 보면. 궁창이니까. 그러면 그 물은 윗물에 의해서 저주의 바다의 율법의 바다가 덮어지면 그게 생명의 아들이 되는 거야. 물고기, 물고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먹어야 될 살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살,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물고기야. 그걸 논이라고 해요. 논. 시부리에 이런 단어가 항상 들어가면 이런 뜻은 나중에 파자하면 되는데 다 돼 있으니까. 싸맥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주시고 나의 근든한 지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주시고 산성이 되주시는 거야. 싸맥. 왜냐면 내가 60이라는 율법적 자아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코리로 날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묶어주시는 거야. 나귀 새끼를 메웠잖아. 너 메인 나귀 새끼가 보일 테니까 너 그거 풀어갖고 와. 누가 풀어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갖고 오라 했잖아. 그럼 이 메인 나귀 새끼는 구원 받은 거지, 그죠? 네. 예수님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풀어오라 그랬으니까 복음서에 다 거기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알레고리를 푸는 게 아니고 숫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나레이션 문맥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잘하거든. 이거를.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봐. 데오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보고 있거든.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거고. 이건 7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비춰지는 거야. 그럼 뭐야? 첫째 날이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첫째 날이야. 빛이 항상 비춰지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그가 있더라.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이런 눈을 많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건 뭐냐? 안식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애들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항상 동쪽으로 하는 거야. 그 여호와의 빛이 비춰주면 그 동쪽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벗어난 거잖아. 이건 입이야, 폐. 80이잖아. 이건 입이잖아.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잖아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8이야. 이거는 그 어떤 율법을 십계명이 율법이잖아. 입을 열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 입을 열어.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면 새 언약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새 언약. 신비에 새긴 그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 그 입을 열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걸 다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대 낚싯바늘 이 90이네. 낚싯바늘 잘 알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로 살지 않고 내가 탁 꿰어서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호흡 발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 알죠? 아까 했으니까. 머리, 메시. 예수의 머리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쉰은 21째 쉰.
쉰이란다는 게 이거 이 이빨이야. 이건 말씀을 씹어먹는 등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자. 젖병 빠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빨을 갖고 있으면 이 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게 3이야. 3의 완전수. 3의 완전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수야 이게. 그걸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씹어먹는 거잖아 이게. 묵상한다 그래 이거 쉽게 얘기해서. 쉰. 그리고 타오는 완성의 자야. 마지막 자. 그래서 이게 타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오. 이렇게 아니 여기에 레시에 이게 꼬부러졌어. 타오. 이거는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야. 십자가로 완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으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건네주다. 이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서 26절의 족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성의 아들이야. 그것을 다른 말로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까지 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8째 날, 9째 날을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9째 날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좀 머리가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이해해요. 대충만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 9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째 날은 뭐냐면 우리가 3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잠깐.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족보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역이 3이에요. 여기 내가 3이라고 했잖아.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역이고 요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지. 그러면 요게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게 3이. 나의 일. 자, 봐봐요. 3, 3, 6이지. 네. 3, 9지. 네. 3 더하면 이게 몇이야 전부? 12는 아까 뭐라 그랬어? 생명의 아들이 되는 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아들이 되는데 이 네 것까지 포함돼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지푸라기 믿음, 가짜 믿음이다 그래. 내 아의 일함이 여기에 같이 들어야 이 12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나 12.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9째 날은 믿음의 수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그래서 3절, 4절, 5절까지 이렇게 3절 읽었죠? 자, 우리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묵시 아래 걸고 그 기쁘신 때로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요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데 세 가지야.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 베레시트라니까 이게. 태초에가 그리스도 안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복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묵시의 세상에 있었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주셨다고 얘기하네.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첫 번째가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아니잖아. 또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정하사라고 얘기해서 뭘 하기로 했다고 세 번째는? 거룩하고 아니 뭐 그냥 그건 쭉 빼면
뭐 되게 하려고? 아들들. 그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갖고 이 세상을 보낸 거는 우리를 아들 만들려고 한 거라니까.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교회 계속 그 문자주의적으로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나라는 육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왜 믿냐? 절에 가지. 라고 하는 이유는 절에 가면 나의 육적자를 살찌우게 해달라고 해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나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이 역사에서 만들어져서 그 성품과 성격이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서 그 아들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6절이잖아.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다니게 했을까? 바로 6절이에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잖아 또.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다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둬주는 거죠. 구원은 공짜잖아. 선물이잖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뭘 찬송해? 그래, 은혜의 영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잖아. 골고다라는 나의 일적 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지금 세워진 그 십자가. 그걸 찬송하는 자잖아.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로 세워서 완성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말을 하는 자가 되잖아. 그게 바벨 사건이잖아요. 그 넘어온 자잖아. 그 바벨탑을. 설명했으니까 알죠? 나만 떠드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이제 그러면 아들의 사역이 세 가지야. 이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그래 첫 번째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 우리는? 제사함. 속량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제사함을 받았다는데 앞에 속량을 왜 붙였을까? 속량이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한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비로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는 속량함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성민으로 말미암아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왜 성경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이 모든 온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은 사실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나라는 이 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첫째 하늘 살아가 있는 내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진리의 물, 위에 있는 이 진리의 물이 율법적 자 바다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덮어버리자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을 하는 자로 바꿔버린 거잖아.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뭐한다?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잖아.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은. 기업은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은 하나님의 일하실 터 경영하실 그곳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보신다니까. 나를.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상품 값어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겠지. 당연히. 상품 값어치가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버림받겠지. 그렇게 우리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래. 자, 동일하게 이제 또 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6절을 이야기했죠. 똑같이 은혜 영광 찬송.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 끝난 다음에 또 다시 12절에서는 영광의 찬송. 그렇게 좀 후렴구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후렴구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인데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다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 귀찮은데 뭘 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듣지 뭐 하지 않고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잠깐만. 아까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라고 그랬잖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근데 이제 성령님은 그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보증을 쓰시네. 보증을. 기업과 기업의 보증을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네. 성경에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긴 자리, 마른 자리, 부모님의 역할로 그걸 우리를 이 역사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얻으신 것을 뭐 한다?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알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나토스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3이에요. 세 가지.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받은 자는 아멘 그리고 내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우리도 그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역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이제 뒤에 나와. 만일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야. 지금 당장 아무리 예수 한다 그래도. 아니면 이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서 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는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아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좋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무슨 소린지. 그러면 다 여러분 위선자지. 안다고 그랬잖아.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비밀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름 따면 목욕제 얘기하고 한번 절하고 하나님 이름을 썼다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 감히 죄인이. 그래서 그들을 데오스라고 쓰잖아. 하나님을 데오스.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잖아. 지금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생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속량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버지가 돼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자라니까. 달라요. 그걸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로 구구절절 내 영혼 속에 담긴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어 나를 정말 이 안에 이 7째 날 안식의 자리에 가는 6째 날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부르시는지 알죠, 이제? 왜 부르셨어? 한번 들어봅시다. 왜 불렀다고 생각해? 야, 빨리 시간 가. 아니, 왜 불렀다고 생각해요? 각자들 알아서 왜 불렀다고 생각해? 네? 아니,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만들겠다고? 세 번째 사역? 아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 가면 안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아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한 거라니까. 뭐 괜히 그냥 무당 굿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내 생각과 똑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절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로 나를 불러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 되게 하니까 내가 아들이 됐잖아. 육적자로 살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니까 내가 아들이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이 말씀의 씨를 넣어 또 생명을 낳게 하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오늘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삶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아들로 살아가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역사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과 믿음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 다시 한번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본다? 그렇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게 이제 육신의 자랑,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쁨이 아니라니까. 오직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 예수를 알아먹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그것이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아들이 되는 거. 12. 아들의 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할 때 자꾸 우리는 육신의 성전, 영혼의 성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로 살지 않고 이걸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없다니까. 우리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물에 빠져 죽었어. 진리의 말씀에 빠져, 진리의 말씀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들이 되면 13번째 아들의 첫째 날이 되는 거야. 13은 그 진리의 말씀이 되어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들을 뭐라고 해요? 40이라 그래요. 44. 하나님의 시험 기간을 넘어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그 새벽별을 주리라, 뭐 생명의 보좌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긴 자들. 그래서 이 13은 이긴 자들의 수예요. 우리의 이긴 자들.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내가 12시간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여러분이 지치서 못하니까 못하는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이나 서신서나 다른 구약에 볼 때 이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서 나랑 같이 얘기할 때 뭐지? 그러지 말고 항상 꼭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 넘어가. 그래서 설교 2시간 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게 9이라는 거예요. 그 열은 이제 완성 충만이잖아. 자, 그래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설명을 지금 쭉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샘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그가 뭐 백세의 홍수인연의 아르박삭을 하는데 아르박삭의 뜻은 빛의 아들이 되다. 빛을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이제 셀라를 주었대. 셀라를 낳대. 자, 셀라를 낳은 데가 35세네. 35세란 말이야. 30은 3이라는 숫자잖아. 김에 겸손의 자리 나귀 새끼를 타고 그 30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수고를 얘기해. 30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된다? 제사장이 돼요. 30세. 예수님이 30세에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잖아. 공생에.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35세야. 5는 저기 보니까 뭘로 나왔어? 손구멍이네. 제사장으로서 호흡을 넣어주는 시간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35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가 나왔냐면 셀라가 나왔어. 셀라. 셀라는 뭐냐면 보네다의 샬라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넘겨받았어.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그 셀라는 이제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또 넘겨주는 자로 사는 거지. 그게 셀라예요. 셀라 보내지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사도들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다? 증인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셀라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되는 삶을 400년 동안 403년을 살았어. 이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세요. 여기 보고 403년.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 에벨이 나왔잖아. 에벨은 창세기 10장 할 때 강을 건너간 자라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강을 건너간 자잖아. 그죠? 생명으로 가서 생명의 문으로 넘어간 자예요. 양의 문으로 넘어간 자들이잖아요. 에벨은.
거기서 시부리 나왔다 그랬잖아. 강을 건넌 자. 네. 이해죠? 그래서 강을 건넌 시부리 나왔어. 에벨이. 그래서 400년 했더니 16절에 보니까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그러네. 벨렉의 때는 창세기 10장에 뭐 했다가 나누어졌잖아. 이제 완전히 어둠과 밤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으로 보냄받은 그 셀라에 의해서 이제 에벨, 그 강을 내가 건너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그 벨렉이 이제 내가 이제 나눠지기가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벨렉의 이름이 뜻이 이름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벨렉은 30세 제사장 나이에 뭘 했다고? 루를 낳았대. 루는 뭐냐면 각별한 친구, 우정 이런 뜻이에요. 동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비로소 각별한 친구가 됐어. 누구의 각별한 친구가 됐을까?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가 됐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다시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그러지 않고 내 친구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루예요. 루는 209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209년 여러분 이제 이거 계산해서 알고 그 다음에 루는 30세에 누굴 낳냐면 수룩을 낳았대. 수룩이라는 것은 실로 천을 짜다 이런 거예요. 에봇의 옷을 만들다 휘장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수룩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한번 가볼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얼른 읽고 넘어가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집이 실로 휘장으로 덮임을 받아. 그러니까 벗개 천막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집이 여기가 그게 수룩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수룩은 30세 22절 다시 넘어와. 나흘을 낳았대. 나흘이라는 것은 이게 콧김을 뿜다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다 새날을 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흘이.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나흘 이렇게 한글 글씨는 홀과 흘로 바뀌었지만 원어는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잖아. 아까 아브라함은 높음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 그랬고 나홀은 그럼 똑같이 뭐예요? 콧김을 뿜어주다 새 생명을 주다 새 사람을 살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 하라는 가치가 없고 메마른 건조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홀의 자녀가 누굴까? 아니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보면 나홀의 자녀가 라반이야. 삼촌 라반.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야. 무죠?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에게 호흡을 넣어주는 역할로 라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기 쳐먹었잖아. 라반이. 그 사기 쳐먹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생명의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라반에 의해서. 그러다 그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 난 여기서 살면 안 되네. 난 이 율법의 집에서 살면 안 되네. 나는 떠나야지.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라반의 역할. 리브가의 역할. 얘야 종한테 너 내 아들 이삭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난한 여자 안 돼. 고향 본토 친척의 나흘의 그 딸 리브가를 선택해요.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의 어머니가 돼요. 그죠? 이삭의 어머니가 되었죠. 이삭의 부인이 되었죠.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가 되었어? 그렇지.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잖아. 그래서 야곱을 삼촌 바다나로 보낸 사람은 누구야? 리브가잖아. 에서는 들판으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고 야곱만 글로 보내버렸잖아요. 생명의 아들을 만드는데 나홀의 자녀들이 써먹는 거야. 콧김을 넣어주는 거고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역할이야.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아버지 되게 만든 데를 보내는 거고 거기에 갔더니 동일하게 그 삼촌 나발을 만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자기를 봤지.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자 야복강에서 발꿈치 들린 자 뭐예요?
바꿀지 나중에 설명할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만나게 돼요. 이제 비로소 아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네. 옛날에 아들이었을 때 야곱은 어땠을까? 이것들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이게 뭐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다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했더라 그러잖아. 그죠?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랬잖아. 창세기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가슴으로 품는 거고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뭐한테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그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 그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 데라. 데라 아까 얘기했잖아. 루아하고 테라우에서 나온 단어라고. 호흡을 넣어주다, 생명을 넣어주다. 이렇게 족보라는 뜻이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한 50%만 이해해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거 한번 다 찍어줬죠, 똑바로. 다 찍어줬잖아. 이거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확대돼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인터넷 보는 사람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희미하게 좀 보이긴 해요. 그래도 그래? 설명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뭐 할 수 없어.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알아서 찾아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주일날 또 우리 놀라운 우리아의 아내가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특별히 숫자 안에 그리고 이름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그 생명을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아들들이 되어 이제 아버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